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어제 이어서 37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어제 이어서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그 병자를 고치신 그 일로 인하여 이를 보고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의 그 부분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때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죠. 예수님의 반박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고 난 후에 많은 대부분의 무리들은 아니 저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아니다. 이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생각을 아시고서 오늘 그들에게 반박합니다. 반박을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 팩트를 말하고 팩트와 함께 또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는 이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아니다. 나는 귀신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팩트를 예수님이 짚어주십니다. 25절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에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이 오늘 이들의 말에 대해서 내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왜 같은 편끼리 싸움을 하겠느냐. 그러면 그 집이 서겠느냐. 하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또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굴 힘입어 쫓아내느냐. 아마도 참 이게 해석이 어렵진 않지만 쉽진 않은 분 같지만 이 문맥상을 놓고 볼 때, 이 문장 그대로 놓고 볼 때 너희의 아들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 아마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이 축사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퇴마사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퇴마사가 있고 절에서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거기까지는 우리가 들은 얘기니까 그렇겠지만 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이 말씀 문맥을 놓고 볼 때 방언도 그러죠. 귀신 방언도 있지 않습니까? 방언을 할 때 우리가 다 성령의 은사라는 방언도 있지만은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이 본문을 볼 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분명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보통 어떤 주석에서 보면 너희 아들들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본문을 놓고 볼 때 그 사람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람들이 이들은 알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힘입어 이 바리새인들이 말한 이 바리새인들의 아들들 중에서도 이 문장만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은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지만은 이들도 귀신을 쫓아낼 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들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그냥 주석에 나오는 대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도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도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닌데 예수님의 이 말의 의미 가운데는 하물며 내가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그들이 재판관이 될까? 뭐라고 말할까요?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마 그런 의미겠죠, 그죠? 이 말씀의 의미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이 두 가지 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 무리들이 놀라는 것을 보면서 딴지를 거니까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야 귀신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나라가 서겠느냐. 같은 편끼리 싸우냐. 또 하나는 야 너희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애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지금 이것은 물론 이 말씀 여기에 나오는 이 아들들을 한정지은 겁니다. 한정지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정지어서. 여러분 퇴마사들이 일반 퇴마사들이 저 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사람들은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게 아니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방금 말씀인 것처럼 그들도 귀신을 힘입어 쫓아내는 게 아니다. 그들도.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했던 말 그대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링이 뭐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말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오늘 28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두 영역이 있죠, 그죠? 두 영역. 통치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두 부분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부분은 통치의 부분이죠. 통치. 우리 환경 가운데 통치하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래서 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일들입니까? 그 일들을 사실은 천사들이 많이 합니다. 천사들이.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면 예수님 자신인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서 오셨는데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통치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통치를 할 때는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천사들이 이루잖아요. 천사들이. 일들은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임하소서 할 때 하나님 우리 환경과 이런 것을 다스려달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두 가지 영역, 통치의 영역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연관이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생명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제 생명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게 임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사들이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왔습니까?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왔지, 우리 안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우리 나라가 쉽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으로 이 믿음으로 살 때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이여 천사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으면서 그 천사들이 뭐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죠.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적들과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하나님을 보여가는 그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서 이들이 하나님 길을 지신 하나님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천사들 많이도 안 보냈어요. 많이도. 그래서 20만 가까이 된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성장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데부터 시작되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는 밖으로 드러나죠. 통치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영역이 있고 하나는 통치의 영역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순절 이전에는 하늘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땅은 이 세상인 건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그 명을 받은 천사들이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주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믿음의 선포와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또 일을 하는 것은 누가 일을 하냐면 결국 천사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통치하는.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이 첫 번째 반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팩트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아니라, 나는 두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 그 바리새인들한테 성령이 임했다. 아니 지금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예수님 자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29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이것 또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액면 그대로 그 집을 강탈하려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집에 강도가 집을 강도질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사람부터 꽁꽁 묶어야죠. 사람 안 묶어놓고 어떻게 그 물건을 훔쳐가요? 그래서 그걸 먼저 그것을 하고 나면 그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사람을 해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물건을 훔치러 간 거잖아요. 그 사람을 먼저 묶고 난 후에 그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일반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뭡니까? 또 하나는 이 속에 또 일반적인 그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자꾸 귀신의 영 바알세불을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나?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지. 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고, 또 이 말 속에는 나는 귀신보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보다 훨씬 강하다. 강한 자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될 말씀이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의 영 바알세불보다 더 큰 힘을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안해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하는 자는 해치는 자리라면서 예수님을 딴지를 가는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보면 정죄하는 거죠. 3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방금 앞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반박에 첫 번째는 팩트를 말씀하시고 그 팩트의 핵심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경고를 하죠. 경고를. 그들의 경고를. 늘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늘 거기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들이 성령을 해방했다는 거죠. 성령을 거역했다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사람을 예수님 자신의 어떤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라는 건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 우리가 보통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 해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1차적으로 오늘 이 사건 자체를 보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1차적으로 우리가 알게 돼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 예수님 이렇다 저렇다 그 신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또 그렇다 치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그것을 그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것이라고 1차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 해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 예수님 지금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 치지만 내가 하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일을 하셨죠. 또 성령을 힘입어서 일을 하셨죠. 그러면 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성령 모독인데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의미는 알겠죠. 이 성령을 해방하면 결국 마지막 끝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지. 회개하지 않는 성령님의 가장 마지막 가장 최종 사역은 뭡니까? 우리를 회개케 하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거죠. 우리를 생명으로 회개도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역들이나 이 일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확실히 뭐가 분배되지 않아요. 영의 세계가 얼마나 다양한데요. 그러나 물론 아는 방법이 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말씀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 지금 성령을 모독한 거다. 성령을 거역한 거다. 지금 나에 대해서 지금 딴지를 거는 것 같지만은 나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방금 말씀드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결국 사실은 최종적인 하나의 일은 뭡니까? 생명에 관한 것이죠. 생명에 관한 그 일을 거역하는 것. 내 안에 생명으로 사는 그 일을 거역하는 것. 결국 그것이
이제 성령을 회방하며 그리고 회개에도 누군가가 회개를 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냥 내가 뭐 윤리 도덕적으로 뭐 잘못해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옛사람을 십자가에 통과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아들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의 개념이고 통치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의 영역이 아니라 생명의 영역이 있다고. 생명의 영역. 12장 34절입니다. 독자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한에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 것을 입으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그 하나는 팩트를 반박하시는데, 팩트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경고를 하시는데, 하나는 너희들 성령을 못 오겠다. 너희들 얼마나 지금 큰 죄를 짓지 않느냐. 회개하라.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성령 못 얻고 관련해서 오늘 지금 말이란 말이 나오죠. 쉽게 말해서 말 조심해. 말 조심하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그 열매로 할지가 있는데,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한댔죠, 그죠? 그게 어떤 나무인지, 어떤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아니야.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생명의 말, 믿음의 말.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딴지간 것에서 첫 번째는 팩트로 나는 귀신을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으로 쫓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거다. 성령을 해방하는 거다 말하고. 그러면서 말 조심해, 말 조심.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이,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여기까지 그 백성들을 막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자꾸 왜 나를 자꾸 이렇게 괴롭게 말하냐, 괴롭게 하냐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으면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했다고 했어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내용이 뭐 어떻게 나올까? 말라기. 하나님 섬겨봤자 별거 없어. 소용없어. 거기에 대한 내용은 뭐 여러 가지의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있겠죠.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오늘 바리새인들에서 니네 말 조심해. 말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여기 기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심판 아래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하느니라. 그 열매로 우리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죠? 사과 나무인 걸 뭘 보고 알아요? 물론 전문가들은 나무만 봐도 이게 사과나무구나.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몰라. 나무만 봐가지고 특히 멀리 이렇게 봐가지고 그 열매를 보고 하잖아요. 배나무, 배가 열렸으면 저거 배나무네. 복숭아가 있으면 저 복숭아네. 사과가 있으면 저거 사과나무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 물론 우리가 가끔 말 실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보면, 말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로 그 열매로 나무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사람의 열매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술의 말이 열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가 그것이 또 실제로 그렇게 되네.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말 조심해 했을 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생명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요. 생명의 말은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믿음의 말은 뭡니까? 12명의 정탐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약속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말, 생명의 말. 근데 이것은 단지 말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이 자꾸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좀 그렇네? 그냥 그러고 지나갈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전반적인 말하는 걸 볼 때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그 말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거든. 그 사람이 지금 천국을 사는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뭘 보면 알아요? 말 보면 알아요. 말 보면. 아이, 목사님, 어떤 사람은 말만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좋은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결같이 어떤 그 흐름은 그 사람의 삶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말이. 어쩌다 하는 말 말고, 어쩌다가 생명의 말, 위로의 말 말고 한결같이 흐르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향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 때 우리의 입술, 물론 우리가 말을 잘하라고 해도 가르쳐도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말하는데 사람들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어제도 어느 TV 프로그램을 잠깐 보다 보니까 주책이야, 주책. 못 가르쳐줘가지고 그새 전화를 해가지고 막 집안에 사단을 만들. 이게 하지 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속에 있으면 사람이 속이 문제, 속. 그리고 기억을 해. 우리가 또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자, 환경을 보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그냥 무조건 세상 사람처럼 무한 긍정이야. 그냥 무한 긍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 긍정,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